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은 아주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그 눈을 향해서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런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하는 것임을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무시무시한 경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런 경고들은 사실상 우리를 엄하게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안에서 그렇게 아주 강렬할 정도로 심판을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여기서 사실상 이 지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혈연적으로 맺는 또 사회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으뜸, 순종의 대명사,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관계의 유비로 나타내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우리 개인의 관계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또 질서의 절대적인 표상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게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공경을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겠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가업, 직장, 일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현세적인 가나안 땅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마는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과 죽음 뒤의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세상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하면 장수한다 그러더니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두 세상이 있다.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리는 삶이 있고 정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능력 없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좋은 세상만 살아간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두려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살아서 정말 부하게 태어났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고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가 타고난 부유한 환경을 저주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겹게 고난 속에서 살아갔다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한 고난으로 승화시키면 오히려 그에게 살아가야 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죽음 뒤에 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살아서 고생하고 죽어서도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살아서 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실력과 모든 걸 갖추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야, 우리 집 망한 게 잘 됐구나. 굉장히 잘 된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망하지 않았는데 망한 것처럼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선한 고난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벌 시간이 없어요. 왜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잘 사는 건지를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이 과연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일까요? 살아서의 즐거움과 편안함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살아서 이렇게 부자로 오래 살기를 바랬죠. 그 결과는 뭡니까? 우상숭배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없는 살림에 보리쌀 한 주먹을 덜어서 이웃을 나눠주던 사람이, 여러분,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뭐 옛날 생각에서, 옛날에는 내가 보리쌀 한 주먹 내놨으니까 지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놓으니까 뭐 그때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비례식으로 따져야죠. 가난할 때가, 힘들 때가 섬기기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섭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다.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주이기 때문에 멸시하다, 경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오늘날 사람들에게 딱 걸립니다. 늙어 꼬부라진 어머니죠. 그러니까요, 만만하죠. 그러니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까불지 말라는 거죠. 늙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밥이나 한 끼 얻어먹겠는가? 당장 그냥 노인병원에 요양원이라도 탁 집어넣을 수 있는데 까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성경은요, 두려울 정도로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여기서 골짜기라는 게 나할이고요, 급류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뭐 자연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주로 계곡 절벽 꼭대기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곡 사이를 막 날지 않습니까? 계곡 사이에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아래로 손살같이 그냥 치 내릴 때는 이미 사냥감을 정한 상태고, 그 사냥감을 향해서 부리를 앞세우고 그리고 발톱을 펴고 달려듭니다. 근데 여기서요, 무섭습니다. 골짜기 까마귀에게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이 까마귀에게 쪼인다, 이 쪼이다라고 하는 게 나카르 아닙니까? 이 나카르는요, 그냥 이게 콕콕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내는 겁니다. 눈을 파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독수리와 까마귀를 사용해서 그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우리의 눈입니다만은,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치관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내면의 우리의 인격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기관으로서의 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들은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시각화되어진 것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에 심상이 맺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 바깥에 있는 풍경과 어떤 사건의 장면들, 이런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상이 맺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이런 가치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좋고 나쁨에 대한, 또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따라서 마음에 맺히는 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뻐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싫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눈은 단순한 어떤 도구이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그를 파낸다라는 게 뭡니까?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까마귀와 독수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까마귀는 죽음과 황폐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심판과 파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 독수리 새끼는 이 둥지에 있는 새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을 뽑아서 그거를 둥지에 있는 독수리 새끼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김없이요, 남김없이. 이거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것이 곧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정말 흠 하나라도 완벽해져야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힘드냐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단순해질까요? 사람들이 보아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비하고 행복해하며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절대적 인생관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렇게 마음의 변덕이 들끓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태도나 다른 사람의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왼쪽을 보고 웃다가 금세 오른쪽을 돌리고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체성,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왼쪽 보고 웃다가 오른쪽 보고 그냥 냉랭해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웃고 냉랭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절대적인 인생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인생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마귀도 힘들어요. 그거 나중에 다 뽑아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마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나 이 세상의 죄인들이나 소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뭐예요? 지옥을 없애는 겁니다. 지옥을 없애는 거예요. 지옥이 없고 말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의 소원이에요.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마귀는 그게 안 없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냥 물귀신 작전 써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천하에 미련한 게 마귀죠. 능력은 있는데 미련한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인생관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이 세상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이것을 절대적인 인생관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설사 직장에서도 좀 악하고 나쁜 상사를 믿었다 할지라도 괴롭힘은 당할지언정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롭힘 당하더라도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사건과 내가 순종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처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왜 여러분이 망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같이 지옥에 좀 가시려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의 악행을 통해서, 악행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을 멸시하는 이 자식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런 완전한 파멸을 경고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뭡니까? 존재의 파멸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와 허물의 완전한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죄를 그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데 사실 그것을 자기 존재로,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죄가 불에 탈 때 마치 거짓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 여러분 고치는데 그냥 무슨 고문당하는 줄 알고 약을 먹이는데 죽이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감정의 역할이거든요. 사람의 고통을 감당하는 인격성이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릴 때 그는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감정이 왜곡되면 이렇게 사랑의 질책이 이게 증오와 죽이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게 마음의 상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 지옥은 거짓 감정 때문에 느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원래 온도가 그렇게 뜨거운 거구나. 그러니까 지옥은 뜨겁고 천국은 시원하고가 아니라 사후 세계 자체가 온도가 좀 높구나. 수천도 수만도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기쁘고 아주 따뜻하고 안온한 환경인데 누군가에는 미치겠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죽으면 사실 몸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느끼는가? 그래서 또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도 감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아프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다가 꿈속에서도 막 뜨거운 것 같고, 아프고 막 이걸 느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봐노라니, 뭐예요?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징계조차도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거짓 감정을 가지고 천국 가보세요. 불평투성이고 괴로운 거 투성이고 말도 못하죠.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쫓겨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는 동안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후일 우리들이 겪어야 할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면 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무서워만 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력도 잘못되었고, 우리의 감정도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의지도 열성도 엉뚱한 것을,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에 뜻을 세우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부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아서 복이고, 일찍 죽으면 일찍 죽어서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인생을 짧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우리가 길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을 명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주의 나라에 있사오나 주의 뜻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주를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의 시작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는 아니요, 못해요, 왜요? 토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거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자란 청년이 된 자녀들,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늦게라도 우리는 그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아이가 변하죠. 자기가 은혜는 안 받고 기도만 냅다 한들, 아니 뭐 땡전 한 푼 없는데 아이한테 무슨 맛난 고기를 사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주고 싶으면 벌어야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벌어야죠. 근데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은혜를 벌어들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된 자들은 은혜를 많이 벌어들여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함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었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절대적인 것임을 어린 시절에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엄격함입니다. 엄격함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고 회초리를 맞지 않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듯하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야수성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상황이 그리고 살림이 형편이 뭐 이렇게 편안해서 하는 순종,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틀린 것을 하라고 할 때, 나의 발가락 때만큼도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나타나거든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애해야 할지, 또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걸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계명이, 복이 있는 이것은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언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살았던 정말 뭐 효자, 효부, 효녀, 그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 했습니다. 거기에 단서 조건이 붙죠. 그의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면 말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이 약속 있는 계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돕는 그런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말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첫째 부활은 결단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살아왔던 부모를 멸시하였던 그리고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